앞뒤 좌우를 향해서 인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오늘 날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부터 새벽에부터 찌던데요. 저도 비교적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올 여름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오다가 이제 더 더워버리니까 상상 이상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핵심 갔다 오고 또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식을 우리 교회 옆에 예식장에서 했어요. 거기 다녀오고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와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할 수 없을 정도. 오고 가는 길에 벌써 이미 지쳐가지고 집에서 하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오니 교회는 또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찬물을 마시고 물을 끼얹고 이러니까 좀 정신이 좀 챙겨지더라고요. 낮에 돌아다녔던 부분들이 열이 남아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야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괜찮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 맡겨준 현장에서 또 일을 하시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안다면은 제가 그 전에 한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일본에 굉장한 더위가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비가 안 오고 계속 더위만 온다면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요. 그 더위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이 지금 지구촌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에 좀 신경을 쓰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영혼이 힘을 얻어야지 육신도 힘을 얻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더위 먹는다는 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더위를 한번 먹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수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위 드시기 전에 성령 충만을 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대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대화는 세 가지를 봅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새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새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첫 장부터 쭉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깨닫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운 나라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다녀왔지만 더운 정도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하도 더워가지고 더운 지방들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갔다 왔던 이집트라든가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생각하니까요. 우리나라 더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여러분 북경해가 지금 4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33도, 4도 그러거든요. 40도 가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집트랑 이스라엘은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요 그냥 갖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냥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다가 담는다고요? 오늘 말씀에 새 포도주는 부대에다 담는다 그랬어요. 부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죽 부대를 말하거든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담아갖고 여러분 갖고 다니고 마실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그 가죽 부대 안에 병에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가죽 부대에다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략하고 말하니까 그냥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요 깨지기도 쉽고 열을 받기도 쉽고 그래서
가죽 부대에다 항상 넣어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대가 낡았는데 그 안에 포도주 그릇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어나오기도 하고 열을 받기도 하고 또 부딪히면 깨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느냐? 별거 다 갖고 트집을 잡죠. 잡을 게 없으니까 막 세밀한 것까지 붙들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물론 이 뜻이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뜻은 아닙니다.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금식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만 금식 기도를 안 합니까? 그냥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도 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내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세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너희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세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인데 세리에 비하면 또 죄인이 아닌 것 같고 자기 입으로 죄인들과 왜 밥을 먹느냐고 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여러분, 굉장히 또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가지고 풀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가 답이 안 나와요. 같은 지금 히브리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질문을 했죠. 아니, 기도를 해야지 당신들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아니, 잔치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하필이면 잔치집에 와가지고 금식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살을 빼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막 시작하면서 좋은 음식들이 나오면 이건 먹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사람 한 명 있습니다만 저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 말고. 내일부터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했는데 꼭 그 전날 맛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경우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죠? 이것만 먹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것만 먹고 내가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어제도 뷔페를 갔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근데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금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만 먹고 저녁부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마 금식을 작정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가고 잔치를 가더라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를 먹고 다음날 시작하리라. 아니면 금식을 하는 가운데서라도 내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 끼는 먹고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잔치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금식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요. 지금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들은요, 비방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율법을 반하여서 지금 행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율법의 주인공이 오셨는데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오셨는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 개를 들었는데 하나는요, 헌 옷이 구멍이 났는데
구멍난 그 옷을 깁기 위해서 다른 옷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 옷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이니까 저 때만도 그랬어요. 많은 옷을 많이 기보 입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보니까 요즘은 새 옷에다가 빵꾸를 내고 깁는 사람도 있더라고, 있기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요즘 유행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좀 힘들게 살 때는요, 빵꾸가 나면 전부 기어서 입었어요. 꼬매서 입고, 기어서 입고, 심지어 양발도 그렇고, 안에 있는 속옷도 이렇게 덧대펴갖고 입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막 입고 다니다 보면 막 걸리잖아요. 막 기분 데가. 근데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도 그 헌 옷을 깁는데 새 옷을 잘라갖고 깁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헌 옷에 있는 것을 떼가지고 깁지요. 이것을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티코 바퀴가 빠져나갔는데 벤즈 바퀴를 갖다가 붙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적절한 표현이 될란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험버드에 담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막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화가 통해야지 행복한 겁니다. 말이 안 통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술 더 떠서 남편이 부인을 의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대화가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시장을 갔다 왔는데 남편은 시장 가서 뭐 하고 왔느냐?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시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음식 사러, 반찬 사러 갔다 오지요. 남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장을 핑계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오지 않았느냐? 여기서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죠. 부부간의 대화가 안 통하면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불행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안 돼버리면 여러분 실제적인 세상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적을 가지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한 사명을 가지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와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맨 다른 얘기하고 있고 복음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복음과 복음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소통되면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나가 사는 삶 가운데 소통이 되기 때문에 현장의 불신자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행복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같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간에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방언을 지금 하고 있지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정말 소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좋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죠. 그럼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꼭 종교생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녀야 되고 열심히 헌금을 내야 되고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한 번 빼뜨리고 한 번 안 하고 하면은 굉장히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불신앙으로 빠져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에 돌아오고 나서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요, 수요, 금요, 새벽, 저녁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세상 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믿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몇 가지 일을 교회에서 하고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지속되니까요. 갈급함이 오더라고요, 제 안에. 갈급함이 오면서 무슨 생각이 나? 아유, 평생 이렇게 해야 되냐? 물론 기쁨으로 감사가 내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서 하지만은 뭐가 있나? 평생 기도를 막 몇 시간씩 맨날 해야 되고 뭘 이렇게 막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하면 괜찮겠지요. 항상 기쁘겠습니까, 제가? 그게 안 되니까요. 갈등이 오더라고요. 갈등이 안 됩니다. 이 갈등이 오니까 이 부분이 지속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이 갈등은요, 사실은요, 더 깊어진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은혜를 나눠주는 입장에 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급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에도 막 하루 종일 막 온갖 자료들 다 갖다 놓고 막 이게 준비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나면, 야, 큰일 났구나. 한 몇 년 한다면 몰라도 이거 평생 해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정말 이 복음운동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야, 복음은 그게 아니구나.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비밀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해방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야,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신앙생활이 내 편에서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는 것이 공허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혼돈이 오고 흑암까지도 묶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기를 그것을 종교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다는 것은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육신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영적 세계와 존재 등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들. 여러분, 이것들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수록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영적 그 깊음 속에서 빠져나온 것,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빠져나온 것, 알수록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누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기도가 뭔지 알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 혼자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직 나는 육신에 속해 있고 세상에 있고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틈만 남은 난 육신 쪽으로 기울어지고 틈만 남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틈만 남은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준비되고 날마다 각인화 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은 구원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 변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됐어요. 에베소 2장 1절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살았어요. 그 누구도 거기서 살아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길로 가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깨닫는 순간에 신분이 즉시 변해버린 겁니다.
마귀 자녀였던 신분에서 바뀌었어요. 예영교회 어제 주보를 보니까 그 뒤에 주보에 우리도 나오지만은 그 십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통상 그냥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주보를 보니까 마귀 자식 마귀 자식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마귀 자식은 좀 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욕이 될 수도 있고. 하기야 뭐 마귀 자녀도 욕이죠. 그만큼 큰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데 자신이 거기에 속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튼간에 마귀 자녀로 살았던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이, 영적 문제 고통을 당하는 곳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정신 문제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눌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저 세상의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달되어지는 후대 문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나오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것에 잡혀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 부대에 들어간 삶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 거에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찢어진 부대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새 부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봐도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을 얻을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 뭐냐? 도대체 날마다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을 꺾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라는 말이지만 말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그 복음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어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성경에 기록된 그런 그리스도, 누구.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무리를 건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그냥 기록된 대로 이야기식으로 들어버리고 끝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주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부르신 그리스도, 중풍병자와도 같았던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지금 바리새인과 대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먹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통이 되고 있다면 이 시간 뚫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보시죠. 그리스도 누군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이 뭔지 여러분 한 주간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 되는 부분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분명히 복음 붙잡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복음이에요. 종의 신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신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분이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요한에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 속에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망의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지옥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복음 때문에 완전히 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알고 마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데 창세기 3장 인생 문제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그늘 속에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안 된 것 같이,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이, 죄의식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노출돼가지고 그대로 옛날 했던 것을 답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대로 세상 무속인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상의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이사하는데요, 날짜를 잡는 사람도 있고요. 방향 잡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속인을 찾아오는 사람들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짜를 잡아서, 소놈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죽고 나세요. 묘자리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냥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정체성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창세기 3장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해방된 백성이에요. 어디에서? 노예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의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사단에게 장악돼서 있었던 그 일, 세상에 있었던 그 일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왕년에 하나님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리 잘 나갔어도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고 성공했던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할 텐데 망할 줄을 모르고, 그죠? 예수 믿었다는 거 그것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건데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 옛날 좋아하는 옛날 거, 내가 진짜 왕년에 한바탕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 것을 못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연중에 나도 또 한 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회만 하나님이 주어진다면 한 번 해볼 텐데 여러분은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장차 들짐승 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의 생명의 강수, 생명의 강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 영원한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장악되었고 엉뚱한 것에 예배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 우상에게 절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삶이 또 날마다 시작돼야 돼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복음 받은 개인은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 받았는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에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즐기고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이런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언제까지요? 그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세밀히 인도하셔서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는데 내놓던 바울이 복음 받고 인생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복음 때문에 내놓은 자들이었어요.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괜찮았어요. 왜요?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16장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내놨어요. 전도자로 해서 생명을 내놨어요. 심지어 그들에게는요, 모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도자를 위한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어버리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최고 영광을 받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최고의 깡패였던 김익도 목사가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조선팔도의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썬다싱이라는 전도자 아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인생이 죽기로 작정을 하고 철로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이 뭐냐? 그러면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웠다고 기차가 뭐 금방 옵니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가고 하필이면 자기 얼굴에 딱 떼보니까 전도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팍 파고들습니다. 그로부터 그 인생이 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 복음으로 그 인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던 이어령 교수를 알지 않습니까? 그분 인생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국어학자예요. 그분 인생이요, 복음을 받고, 여러분, 국어학자일수록 복음 받기 힘듭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고 인생이 변해갖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거든요. 오직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깡패도, 그 어떤 흉악자도, 그 어떤 살인자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이 마지막에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 뭐 불교 믿고 목탁 두드리가 변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뭐 성모 마리아 뭐 걷다가 변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다 복음 받고 변했다라는 말이에요. 살인자들 보십시오. 사형수들, 우리나라 사람, 딴 데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그 총신을 다녔던 바로 위에 선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들 계신, 등치가 이만합니다, 지금도. 이분이 완전 깡패 중에 상깡패. 상깡패. 이분이요, 마약, 뭐, 이런 폭력, 하여튼, 뭐, 전가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교도소에 있을 때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분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청주 시내 모든 감옥, 교도소 비슷한 데 다 다녀요.
청주 시내가 아니라 청주 시내 하나밖에 없죠.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자. 여러분 혹시 누군지 보시려면은 집회를 가면은 둥둥한 분이 이렇게 그 입구에서 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분 볼 때마다 은혜가 얼마나 느껴지는지요.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복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 받은 개인이 변화되듯이 복음이 들어간 국가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복음의 역사로 보면 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로마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 복음이 독일로 신학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이 영국으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유럽 전역으로 뒀을 때 유럽은 전 세계의 중심 국가입니다.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최고의 강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민족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만에 이렇게 부흥된 나라는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세계 교회들이 연구할 정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최단 기간에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 최고 많은 선교사들 보내는 것을 연구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은 허구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복음의 기적입니다. 교회의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북한과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좁은 땅덩어리 세계 지도를 보면 콩알만한 나라인데 그것도 반이 나뉘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축복하셨습니까? 지하자원도 변변치 않은 이 한국을 하나님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세계 정복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 민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고백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돼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육신입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육신은 그렇게 변했어요. 원래 육신은 그런 육신이 아닌데 틈만 나면 육신은요, 세상으로, 육신으로 다른 것으로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 어느 정도의 복음이 체질화, 사상화돼야 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상처, 옛 체질, 악습, 악한 성질, 악한 습관, 절대로 안 바뀌는 것들, 영적 문제,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뿌리내리고 각인된 것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 복음만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갱신하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체질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7, 8년을 알러지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시도 때 없이 흐르고 재채기 나고 막히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병원 가면 뭐합니까? 체질을 바꾸려 해나 보다. 아니 40년 이상 살아온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체질을 바꾸래요. 어떻게 바꿔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의사한테 물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치병이라는 얘기죠.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됩니다. 이 안 변하는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몇 군데 있지만요, 제가 굉장히 희한하죠. 안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복음운동을 지금 몇 년입니까?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돌아보면요, 다 치유가 됐어요. 제가 치유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오직 치유해달라고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코. 알러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머지 병은 제가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씩 다 치유하게 만드십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개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적용하는 삶이 돼야 돼요. 모든 일에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하시고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왔습니까? 복음을 적용하세요. 우리가 가고 있는 만남의 현장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적용하세요. 모든 장소에서도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니까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I can do 그러지 않습니까? 막 속의 것을,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갖고 막 된다 하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계는 있어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증거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7가지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나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데,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새는 무너지는데,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안 도망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른다면 귀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고요. 우리는 이미 전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의 삶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야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2가지 말씀한 겁니다. 40일 감람산에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부활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만민을 가서 치유하라. 요한복음 21장 후대를 살려라. 힘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살려요? 나도 제자가 안 되고 도망간 사람이니. 어떻게 치유해요? 나도 치유가 안 돼갖고 헷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 양을 먹입니까? 도망간 사람이 그 어린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인데. 그래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거기서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거 기다려라. 그 말씀한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이 뭡니까?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믿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라. 그날이 올 것이니까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 돼서 기도한 겁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렇지요.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봤어요.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앞으로 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미문이 어떤 곳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도전했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인간들이 지금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바울에게 옛날에 물어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네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안진뱅이 앞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여러분, 초월해버렸어요. 증인으로 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져요. 이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생을 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한 것이 뭐 잘한 것이, 순교한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 했어요.
복음 때문에 주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보니까 제1천국 뭐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순교자들이 제1로 있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는 전도자들. 맨 마지막에는요, 달랑 죽기 전에 구원만 받은 사람. 천국에 계급이 있겠습니까만 누가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지금. 최고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생을 걸고 같이 있는 것. 여러분, 모세가 생을 걸어버렸어요. 생을 걸고 바로왕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생을 걸고 애굽 앞에 선 거예요. 바울이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완전히 들여버렸어요.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3장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나는 이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한다. 뒤에 있는 것, 이전 일 다 내려놓고, 옛날에 잘 나갔던 것들, 자기 배경 다 내려놓고, 자기가 배운 지식 다 내려놓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 고백도로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자신감을 갖잖아. 나는 이제 후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멋진 삶 아닙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도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것으로 복음을 줄 수 없는데 복음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겠다고 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 예정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쳐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인치시고 성령 줘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복음은 단대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27절, 28절까지 보니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힘 빠지고 어렵고 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모든 일에는 우리 인생에 봐서 실패한 일도 있을 것이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인 겁니다. 바로 이 대화의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대화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승리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바뀐 삶이 됐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삶이 됐고 우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요,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대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중에 꽂히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각인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문제 해결이요 복음 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가 이 축복의 증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